이 수잔 보일이라는 이 여인,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서 노래 부르고 싶은 게 꿈이었었는데 12살까지 교회 성가대 사모님 빨리 바꿔요. 손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네. 12살 때까지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나이든 어머니를 돌보느라 가수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2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에게 도전해봐라, 모험해봐라, 당부를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수잔 보일이 무대에 올라오자, 여러분 방금 봤지만 청중들이 시큰둥하고 얼굴 찌푸려. 나는 엘렌 페이지를 모델을 삼는다니까 저런 모습으로 다 사실은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리고 동네도 자기가 사는 동네도 5,000명도 안 되는 빌리지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고 막 말도 더듬고 하니까 관객들은 야유하듯 측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었죠? 저도 이거 들으면서 전율을 느끼면서 지금은 이게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수잔 보일이라고 유튜브를 치면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당시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레코드가 제일 많이 팔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노래로. 여러분, 청한 그녀의 목소리에 모든 관객들이 다 전율을 느끼고 박수를 치고 일어났어요. 방금 심사위였던 피어스 모건이라는 사람이 이 쇼의 심사를 맡은 지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전율을 느끼고 놀란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호소력 있고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환상적인 오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로 돌아왔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송 출연과 모든 음반 회사 제의가 쏟아지고 순식간에 무명의 시골 노처녀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유명인이 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제는 별을 보고 살더니 결국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제가 단톡에도 올렸지만 여러분 보셨죠? 올라오면서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개정 하원에도 다녀왔어요. 다른 대체 하원을 물색가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러면서 매주 매일 확신하고 축복하고 살아난다, 축복하고 축복했습니다. 하원 주인이 사장이 가을이면 살아날 겁니다 했는데 6월달, 5월달부터 밖에 내놨으니까 5월, 6월 한 달 지났는데도 아무 기미가 안 보여. 7월달 지났는데도 이제는 나타나야 되는데 8월이 지났는데도 9월 드디어 저 싹이 정말 작은 싹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됐다. 오늘은 옆에 다른 곳에 다 조그만 싹들이 막 생장점이라고 그래요. 그걸 생장점이 열렸었어요. 할렐루야. 예. 이 기쁨을 무엇으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마른 가지에 이제 끝났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포기가 맞다고 싶었는데, 몇 번이나, 그래, 포기하는 게 맞아. 이제 포기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었는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처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년 전에, 예. 권사님 살아계실 때,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키웠던 그 나무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저는 오늘 다시 살아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6월 29일에 묵상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나만 장군의 얘기를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어떻게 별을 보고 별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는지 함께 살피면서 우리들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8월 둘째 주에 코로나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한 주간 정말 고생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는 전에 한번 걸렸던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얼마 안 지나서 코로나를 걸려서 그냥 감기 정도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이번 코로나는
이거 열나죠. 열이 나고 열이 끝나니까 이제 인후염이 너무 심해지고 그 다음에 끝날 때쯤 돼서는 기침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거의 한 2주까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힘들 때 애들이 진현이가 아빠 무슨 코로나를 걸리냐고 막 나를 막 비아냥거리면서 비웃더라고. 아빠 코로나 걸렸다고. 또 예언이도 막 둘 다 막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안 걸린다고. 사모님은 또 나는 100% 또 걸려. 99% 나도 확진이라고 막 설레발을 치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안타깝게 애들 둘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주 내내 회사도 못 하고 사업도 못 하고 막 예언이도 학원도 못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쯤에 주일날 한번 통화를 했더니 토요일쯤인가 전화했더니 이제 좀 나아졌어 진이가 그러더라고. 아니야 지연아 그거 쉽게 보면 안 돼. 괜찮다고 그러더니 그날 저녁부터 다시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그래 고생을 하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젊어도 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젊어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 최고예요. 인생 별 수 없는 겁니다. 젊다고 돈 많다고 성공했다고 그래도 별 수 없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본문 1절 보니까 나아만의 프로필이 딱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자, 제가 빨간 줄 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이 어떤 나라였어요? 아람이란 나라가 저 위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죠. 지금 아람이란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저기 보이죠? 저 나라가 아람이란 나라예요. 베나닷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열왕기하 8월 달에 묵상하면서 저 나라가 베나닷이 계속해서 어디? 바로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씀 안 들으니까 계속 베나닷이라는 저 아람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막대기로 사용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은 오늘 그냥 군대 장관도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뭐라고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이 크다라는 말이에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들어올리다. 많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서 추앙을 받다. 높임을 받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큰 공을 세운 구국공신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부귀, 영화, 권세, 사람들로부터서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아까 읽어봤지만 잘 보면 이 나아만이 뭐라고요? 끝에 읽어보세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저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죠. 나병 환자.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들. 다 좋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근데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엄연히 붙어 있어요. 다 좋은데 나병 환자였더라.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그거 하나가 붙어 있어요. 다 좋은데 내 인생 가운데서 다 좋은데 그 문제 하나가 있더란 말이에요. 잘나고 똑똑한데 근심 걱정할 거 없는데 자식이 문제이든지 불치병을 앓고 있든지 뭔가 있어요. 뭐가 부족함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완벽한 것이 없어요. 나아만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란 인생인데 전혀 그의 인생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대단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있다는 말이에요. 즐겁지 않습니다. 인생에 나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에 아픔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에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문둥병은 난치병입니다만
그때 당시는 뭐예요? 천형이죠. 하늘에서 내린 저주의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여겼어요, 사람은. 돈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 얼마나 병을 고치려고 온갖 수단 방법 오늘 다 해보았겠습니까? 그러나 다 헛수고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수치와 고통, 오늘 이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쯤 되니까 그동안 쌓아올린 여러분 부귀, 영화, 그리고 그의 모든 명예, 그 권력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은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그 비례해서 그 상실감은 더해지는 거예요. 인기가 높은 가수나 유명인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하루아침 인기가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허망함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서 오늘 비참하고 괴롭겠습니까? 인생이 이런 건가?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족함이 없는데 불치병을 얻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 치고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이것저것 다 갖춘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별 볼 일 없네요.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이 다 그래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 중의 왕 아닙니까?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지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는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가 부족하게? 근데 그가 말년에 뭐라고 말하던가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1장 2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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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헤벨 헤벨. 계속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얼마나 허무하면 이렇게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죠. 시들어지는 꽃 영원하던가요? 그 화려하고 예쁜 꽃도 얼마 못 가면 시들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가 화려해 보여도 속절없이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4장 14절에 이런 말하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지만 해만 뜨면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그 유언이 뭐였습니까? 올해 상반기 4월달쯤 5월달쯤 제가 설교했던 거,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유언,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뭐다?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고 싶었던 유언, 대장부가 되라. 자기다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한 가지, 한계를 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 네가 아무리 왕이어도, 네가 아무리 지혜를 가졌어도, 하늘의 지혜를 받았어도 너의 한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이 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별 수 없어요. 불치병 앞에, 자식의 고통 앞에, 죽음 앞에 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아만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 나아만이 허망했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의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찬바람이 불어오죠. 새벽이면 이제 조금씩 찬바람이 아직도 덥긴 한데, 여러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오기 전에 냉정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귀담아 듣고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별이 없는 인생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 지금은 오늘을 살아간다.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어. 난 내일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오늘은 내일이면 존재 없는 자의 오늘이 될 수 있어요. 위암 환자에게 속이 쓰리다고 갤포스 몇 개 먹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암세포를 털어내야 생명을 회복할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완벽한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속속히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인생 없듯이 다 아픔과 괴로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모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왜? 진짜 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별을. 나만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오늘 헛수고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현이도 아토피 때문에 힘들었고 예은이가 제일 심했죠. 학교를 6개월 동안 거의 몇 달 동안 쉴 정도였으니까. 애들이 어릴 적에 아토피로 고통을 당해서 수지 가면 수지 풍덕천, 의왕의 성나자로 마을에 약이 좋다더라. 전주까지 왔어요. 강남, 그리고 분당까지. 좋은 곳은 다 다녀요. 아픈 사람에게 어디 낫다.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 소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소리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가봐서 낫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 그런 시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한부 인생을 끝내보고자 얼마나 많은 서적을 탐독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섭니까? 유튜브를 검색하고 저녁이면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밤을 지새고 있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끝내고자 건강관리하고 또 운동한들 몸에 좋은 것을 먹는들 그 시한부 인생이 바뀌냔 말이에요. 자칭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이다, 내가 이긴 자라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도 시한부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까? 인생은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실패해도 실패할 거면 제대로 실패해야 돼요.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봐야 그때서 자신에게 들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그때 들려지는 그 소리, 내가 들어야 할 소리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그때 느껴지는 그 순간 내가 이 마취를 하고 못 깨어날 수 있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2번이나 수술대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그 차가운 수술대에 올라가니까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내가 간 이식을 권유받고 의사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삶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라디오 있죠. 라디오에 저렇게 주파수를 맞춥니다. 주파수가 저렇게 제대로 맞춰져야 그래야 뭐요? 별이 빛나는 밤.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바로 내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 밑바닥 절망 속에서 내 길을 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치워지는 순간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나만 장군에게 바로 그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가장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구로부터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전에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로들을 많이 잡아왔겠죠. 그 중에 어린 소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부인의 시중 두는 포로로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소녀가 자기 주인을 보니까 나아만을 보니까 나아만이 몹쓸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소년에게는 나아만이 아파서 고생하든 말든 죽든 말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나를 포로로 잡은 사람인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 나라가 아람이 빨리 망했으면 좋고 이 사람이 죽든 말든 난 상관도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이 소녀는 멀리 타향에서 억울하게 끌려온 소녀이지만 장군집에서 시중 들고 고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저렇게 나병으로 저렇게 죽을 병에 걸렸지만 누구에게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시면 당신의 병이 치료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한 말이에요. 몸종, 그것도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종이란 말이에요. 그 여종, 그 하녀가 그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쉽게 그런 말을 내던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종이 주인에게 확신 없는 그냥 내던지는 그냥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거창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잡아온 계집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확신에 찬 한마디는 한 사람을 살려내기에 충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심히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 봤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넣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밀어넣는 것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계집종의 말을 어때요? 나아만이 듣더란 말이에요.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에게 자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려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장군님 여기 가면요. 여기 샘물에 가면 저 깊은 샘이 있는데 그 샘에 몸을 씻으면 당신 낫습니다. 그런 소리도 했을 거고 이거 먹으면 저기 가서 뭘 하면 이 의사를 만나면 당신 치료받습니다. 그런 자칭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We are one, 우린 하나입니다. 왜 교파가 나눠져야 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아십니까? 성경에 감춰진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자칭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아만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도 나아만은 그 많은 소리 중에 이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이스라엘에 잡혀온 이 여종의 소리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뭐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깊은 절망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들려지는 소식. 그래서 믿음은 뭐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아만은 별을 보는 인생이 된 거예요.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왔듯이 별을 보고 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 별을 보고 따라 나섭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오면서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와요? 모든 은, 금, 또 금 6,000개, 또 옷 10벌을 가지고 왔어요. 나아만의 그것을 어느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시설, 현재 시설을 보면 한 수십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그리고 그 옷이라는 것은 귀하기도 가치도 있지만 뭐요?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여러분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 가지고 온 그 보화가 무슨 소용이에요? 자기 몸만 나은다면 이것 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것을 고친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 가치라는 것. 이스라엘 왕을 만나고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잔뜩 기대하고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도 문도 안 열어보고 뭐요? 게하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문도 안 열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쪽에서 전라북도 우리나라 국방부 차관이 군산의 김재준 목사에게 찾아와서 안수받고 문둥병이 걸렸는데 치료받으러 온다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사모님 보고 저희 가서 인피 쪽에 가면 그 깨울이 있는데 그 깨울에서 7번 몸 씻으세요. 그러면 그 국방부 차관이 무엇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11절 보세요. 시작. 나만이 누구예요? 성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기를 이르되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자기가 나와서 감히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내 환처에 있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래야 맞는데 그러지도 않고 깨울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문도 안 열어보고 얼굴도 안 붙이고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뭐예요? 분노하며 떠나니라. 분노하며 성질을 내면서 여러분 같으면 성질 안 나겠어요? 성질 나겠죠. 성질을 내면서 사람은 중요한 거 제가 빨간 줄 했죠.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분노. 자기 생각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살다가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입니까? 그때 13절 보세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분들이 왜 그 뒤로 가면 끝까지 가야지. 예. 아니 내 아버지여 그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내 아버지여 당신 보고 이보다 더한 것 하라고 해도 당신 하지 않겠습니까? 살고자 저 많은 애물을 가져왔었는데 더 수십억의 돈을 가져왔으면서 그동안 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당신 이 선지자가 당신 치료받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것 하라고 해도 당신 할 텐데 그 말이 뭐예요? 맞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분노를 낳지만 또 다른 생각이 뭐예요? 들어가니까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순종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 수르베거니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당찮다. 자녀로 배불리 먹어야지 어떻게 개들에게 그 떡을 자녀들의 떡을 취하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냐? 마땅치 않다. 자기를 개 취급하네? 이방인이라고?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뭐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딸을 살리는데 내 몸이 사는데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이라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 자존심 뭉개진다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나는 길이라면 내 인생의 시한부 인생을 끝내는 길이라면 그것쯤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수치와 자기 자존심에 거기에 걸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만이 자기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뭐예요? 7번 들어가니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별을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별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은 별을 보려면 복음이 들려지는 절망의 자리로 가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자기의 생각과 분노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별이신 그분과 온전히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만이 이제 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삶의 공허함과 인생의 한계를 넘어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 보는 인생 되세요. 할렐루야. 혹시 아직도 별이 안 보이십니까? 이따 제가 별을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했어도 건강하고 자식들 잘 자라주고 있어도 그 인생 가운데 별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따라서 하세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별 볼 일 없어요. 나아만은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임을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찮게
생각했던 여종을 통해서 별과 같은 복음이 들려지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별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시작. 나아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자, 여기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흙을 주소서. 또 1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이다. 뒷부분 읽어보세요. 시작. 곧 주인께 뭐요? 림몬의 신당,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으로 의지하시며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상에 들어갈 때,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자기를, 그때 당시에는 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반역의 역사가 많이 나오죠. 하루아침에 뭐 살해야 된다든지 뭐 술에다 독을 탄다든지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몸을 굽힐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칼로 찌른다든지 그런 반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림몬신, 암몬의 신이었던 림몬신에게 왕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허리를 굽히는데, 몸을 굽히는데, 굽히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숭배하지. 근데 제일 신이 많은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왕이 림몬신에게 절하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절해야 됩니다.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엘리사에게 하나님 앞에 말, 나는 여호와만 섬기지만 이걸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회학자이자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하고 교육부총리를 역임했던 한한상 전 서울대 교수 얘기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 한 교수님이 1962년 가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스승 이상백 선생님이 마련해 준 여비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온 유학을 떠납니다. 거기서 동부인 애틀란타까지 가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꼬박 사흘길에 걸려 에모리 대학으로 갔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기숙사에서 짐을 푸는데 캐리어 깊은 곳에 오늘 다 짐을 빼니까 그 깊은 곳에 뭐 봉투 하나가 있어요. 비닐봉투 하나. 서울에서 출발할 때 보지 못한 것이었는데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뜯어보니까 헝겊이 나왔고 그곳에 종이 한 장과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뭐예요? 흙이죠.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완상아, 고향 생각나면 이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 흙은 우리 집 마당흙이다. 조상들의 뼈와 피가 묻혀 있는 조국 강산의 흙이다. 조상들의 넋이 이 속에 스며 있다. 부모, 형제, 자매의 사랑이 흙 속에 녹아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흙 속에 담긴 사랑의 힘으로 잘 이겨내고 값진 배움의 삶을 살아라. 한 교수는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주신 이 메시지, 이 흙의 냄새를 맡으며 오늘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7절을 말씀 보니까 뭐예요? 뭘 달라고요? 흙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바로 이 흙의 냄새를 잊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나만 장군이 영혼의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별이심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흙을 달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왕이 림몬신에 절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별을 만나고 그는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을 소유한 인생으로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영혼의 흙이 있습니까? 오늘 그 흙을 오늘도 맡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나만 장군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별을 만나기를 전까지는 모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처럼 시한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성공해도 시한부 인생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나만에게 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 소년을 통해서 만나 주신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쳤어도 만날 수 없었는데 깊은 절망과 인생의 나락 속에 별을 만날 준비가 될 때 별을 본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두들겨 맞고 우물 속에 갇혀진 그날 밤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그 별을 만나야 합니다. 별을 만난 나아만은 그곳을 끝나지 않고 별만을 섬기리라 다짐하며 영혼의 흙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별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별을 보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다시 살아난 저 새싹처럼, 저 새순처럼 오늘 여러분 빛이 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